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에녹이 또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런 의미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그러한 삶을 또 교훈받고 배워서 그렇게 에녹처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 참 좀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때 보통 사람들의 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930세 아니면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 어떤 사람은 800년, 이렇게 대략 1000년 정도를 살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정도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었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그렇게 살았다 한들 어차피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그늘의 역사하에 놓여 있는 불행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으나 살아있고 또한 아무 소망 없이 죽은 것 같으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365세를 살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두 다 죽음의 역사의 그늘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365세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특별하게 데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추측한 건데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이 그늘을 벗어나서 거기서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에녹은 이렇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가 이 에녹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더라. 자녀를 낳으면서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에녹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여타의 것이 많겠지만 우리 믿음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의 증거가 있고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성공의 그런 흔적과 증거들이 나타난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 속에, 생명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분명한 삶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동행의 삶의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세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게는 120년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옛날 이 에녹 시대를 비교하면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10분의 1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가 긴 시대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다 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바로 이 내세를 묵상하는 또 내세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이 땅, 일시적인 것이죠. 있다가도 없어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의 이때여서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점 하나 찍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녹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살다가 끝나면 온 세상이 끝나는구나, 내 삶도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이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세를 묵상하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세 신앙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리고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류민은 임시로 거주하는 객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마치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품에 안길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기들의 삶을 증언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나그네처럼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내세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늘상 하나님께,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상 내세를 향하며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입니다. 에녹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등져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영혼, 구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과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굳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치 미친 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에녹의 삶을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에서 또한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며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전혀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심판하랴. 그렇게 비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을 에녹이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물론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 없는 삶, 이 땅의 이 허망한 삶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묵묵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선한 싸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 기준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이 선한 싸움, 바로 이것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나? 이런 삶이 맞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러한 믿음의 삶이 확실하고 또한 절대적인 기준임을 우리에게 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갈수록 더 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서 믿음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삶과 기준이다. 확실히 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는 후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이방인이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 죄된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된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정욕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제가 어떻게 이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삶, 그러면서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이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냥 혼탁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의 삶과 거슬러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눈을 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삶을 거슬러서 아니다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그렇게 거슬러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힘겨워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의 정욕을 이기며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세를 묵상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으로 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안팎으로 우리를 대적해오는, 자기 자신을 대적해오는 모든 수많은 적과 공격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부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을 보시고 정말 특별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고 말씀합니다. 영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남은 여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에녹과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내세를 온전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 속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성령을 따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장 최고의 축복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